오늘 말씀의 제목은 10명 대 2명이라는 제목입니다. 10대 2 그런 제목이죠. 저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학급 회의라는 걸 했어요. 홈룸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회의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반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당번이 뒤에 주전자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항상 채워놔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지 않고 여기서 물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애가 안건을 내면 청소당번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청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물까지 언제 떠오르냐? 물은 각자 마셔. 각자 가서 마시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 어떤 친구가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 물은 자기가 싸갖고 다니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안 나면 그 학급 회의를 주재하는 반장이 보통 다수결에 붙입니다. 투표를 할 건지 아니면 거수할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결로 해서 더 많이 나온 쪽으로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결과가 발표되면 학급 전원은 그 결과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 시민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결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공평하고 다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합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데스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12명이 보고한 것은 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은 다 요새화가 되어 있고 굉장히 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는 견해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어요. 2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집니다 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죠. 10대 2 다수결로 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이 항상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다수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첨예하게 안건이 붙어가지고 둘이 싸운다.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로 하면 돼야 안 돼요. 다수결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은 다수가 기도하는 소수보다 더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10명이 2명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처참한 결과가 내려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모든 장년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목격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달랐을까? 그것은 마음가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 원하는 것은 10명의 마음가짐은 어떠했는가? 또 2명의 마음가짐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서 본 다음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곤 합니다. 첫 번째 10명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보면 첫 번째 10명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오늘 가만히 보면요 정탐꾼을 보낸 것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그렇게 한 것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그 바로 뒤에 있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리뷰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신명기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모세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정탐하자가 아니었고 우리가 가서 쳐 부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가나안 땅을 먼저 정찰해야 된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그 길은 어떠한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라는 것이 그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모세의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오케이, 정탐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순종이지 이해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이해하고 순종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전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는 말이 있죠. 자기를 알고 남을 알고, 그렇죠?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긴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몰라도 돼요. 적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가운데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재보고 따져보고 이길만 하다 해서 싸우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거는 믿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저들이 우리와 싸워서 이길 만한 상대인지 우리가 이길 만한지 그것을 따져보고 싸우려 했습니다. 이길 만한 상대이면 싸워보고 그렇지 못하면 싸우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교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많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면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양털 뭉치를 바깥에 뜰에 놔둘 터인데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지난 다음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 주위의 땅은 뽀송뽀송하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털에는 물이 나와가지고 짜니까 물이 쭉 떨어지는데 겉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요구해요.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그 주위에는 이슬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셔서 그렇지 명백히 따져본다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거인들 보고 와가지고 바짝 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31절.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정탐을 하기 전에는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마음이 두려워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백성은 강하고 그 성읍들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인을 본 적 있으십니까? 거인? 최홍만 선수 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좀 크고 뭐 그런 사람인데. 저도 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학교 앞에 있는 당구장에 갔어요. 근데 한국의 당구장은 싸움이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땅이 좁으니까 당구대를 바짝바짝 붙여놔요, 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치다가 잘못하면 엉덩이로 뿡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너 뭐야? 그래 팍팍팍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은 많이 나오죠. 당구장에서 당구알 던지고 막 싸우는 거. 근데 제가 갔는데요. 저희 바로 옆에 당구대에 어떤 사람이 당구를 치고 있는데 엄청 험악하게 생기셨어. 등치가 이만하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손이 거짓말 안 하고 제 주먹에 한 3배쯤 돼요. 이만 권투 글러브 끈 것 같이 이렇게 커요, 손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심조심 쳤죠. 예, 괜히 엉덩이 치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왔어요. 오더니 야야, 너 쟤 누군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보니까 뭐 이렇게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대 학생이야. 그랬더니 저 사람이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선수래요. 복싱 선수인데 헤비급의 백현만 선수라고, 그 선수가 한국 최초로 권투 헤비급에서 은메달 땄대요. 제가 잘못하면 그 사람하고 붙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없을 뻔했어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은 거인도 아니고요. 그냥 주먹이 좀 큰 사람인데도 제가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거인이야. 저희 그 고도현 목사님이 키가 크신데 키만 큰 게 아니고 막 등치도 막 이만. 야, 이거 싸웠다면 큰일 나겠다. 뼈도 못 추리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든 거예요. 해도 안 되겠다, 이거. 해도 안 되겠다. 싸웠다가는 정말 뼈도 못 추리겠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는요, 우리는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확인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말에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면요, 믿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나면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그들에겐 오히려 올무가 되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두려운 것을 닥치게 되면, 두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사람들을 격동시켰습니다라는 거예요. 격동. 예. 사람들을 막 화나게 하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13장 2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어라는 말의 원문은요,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라라는 뜻입니다. 너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보냈던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모세를 위해서 보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만 보고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다 있는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온 곳에다가 자기의 의견을 넣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을 격동시켜요. 어떻게 격동시키냐면 13장 3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보고 온 곳에다가 자기 느낌, 부정적인 생각을 얹고 또 소문까지, 나쁜 소문까지 막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요,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더 커져요. 내가 뭘 보고 와가지고 거기다 내 감정을 실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자기 감정을 더 얹어가지고 더 얘기하고요. 또 얹고 하면 소문이 어떻게 돼요?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진실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특기 나와서 특기, 불평, 프로페셔널 불평어예요, 진짜. 불평만, 눈 원망만 하고.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야, 너 이집트 땅에서 죽었던 건 죽는 게 날 뻔했는데 너 때문에 쫓아나가지고. 이거 계속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들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죽었습니까 지금?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칼에 맞아 죽었대요 벌써.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사로잡혔어요? 아직 안 잡혔어요. 근데 사로잡혔대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태까지 우리가 수많은 불평들을 보아왔는데 불평의 끝판왕이에요. 최고 끝판왕 지금. 그래가지고 모세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갈아치우자. 모세 내려앉고 딴 사람 세워가지고 어디로 가자? 가나안 말고 이집트로 가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불평을 해왔지만 이렇게 심한 불평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불평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이에요. 자기가 보고 온 것을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다가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과 의견을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나쁜 소문까지, 나쁜 소문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일까지 막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만 보고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쁜 소문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쁜 소문을 내는 이유는요, 자신의 의견을 사람들로 하여금 동감하게 하고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함이에요.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저희 교회에 딴 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요, 앉으시면은 누구 욕을 하냐면요, 다니던 교회 목사님 욕을 해요. 다니던 교회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들한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목사님이 정말 나쁜 목사님인 줄 알았어. 그 교회가 정말 나쁜 교회인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지금 그 목사님들과 그 교회와 9년 동안 같이 교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앉으면 그렇게 욕을 하세요. 나중에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이도 드신 분인데 그만 욕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욕이 시작되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딴 데 갔어요. 그냥 제가 몇 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욕 안 하시더라고. 감사한 것은요, 그분들이 여기 안 앉아 계시고 다 가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요,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셔서 저에 대해서 또 욕을 하실 거거든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또 욕을 하실 거거든요. 왜? 내가 옳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딴 교회에 가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교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왜 오셨어요, 여기? 그러면, 제가 부덕해서 제가 그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목사님인데 어쩔 수 없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예. 여러분, 사람은 참 악해요.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것은요,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셔야 돼. 어떤 사실이 있으면은 그 사실에다가 자기 감정을 얹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만약에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면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더 좋은 것은 아예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남에게 해가 되는 것, 험담이 되는 것, 남에게 누가 되는 것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기 안 해도요,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그 사람이 꼭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보고 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쁜 소문까지 다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막 쿠데타가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첫 번째, 약속을 의지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도시와 똑같은 길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냥 뭐 사람을 격동시키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막 그랬는데 이 2명은 달랐어요. 갈렙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장 30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갈렙이라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갈렙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둔다고 부정적인 생각, 어려운 생각, 낙심되는 것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면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어려워지고 기도 생활 통하여서 말씀 생활 통해서 잘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와 부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냥.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말씀, 주님께서 하신 약속,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퓨처, 미래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길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있어질 어떤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같은 말씀, 같은 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4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방으로 죄어들면 어떻게 해요? 움츠러들어야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고 낙심해야죠. 박해를 당하면 내가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해야죠. 거꾸로 뜨임을 당하면 난 망했구나라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는 현재에 눈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없지만 장차 있을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은 아주 열악합니다. 얼마나 큰 거인들이 많은데 거기 그 도시들이 다 유세화되어져 있고 그들의 무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기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하지만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주신다라는 겁니다. 1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긍정적인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목사님 중에서 뭐 긍정의 힘이란 그 책을 쓰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비판도 하고 그래요. 그분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 예.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 중에서 어느 마음이 더 먼저 들어옵니까? 마음에 모든 사람은요 다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들어와요. 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면 그걸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숙되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그것이 중국에서 일어났을까?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선교하다 쫓겨난 줄 아세요? 최근 5년 동안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바울 선교사님 원래 중국에 계셨거든요. 쫓겨났어요. 미얀마로 가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계속 탄압하고 어렵게 하고 제가 소원하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가운데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가정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의학, 과학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신봉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절대 못해요. 아무도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세 번째,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13장 30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여러분 군중심리가 뭔지 아세요? 군중심리? 사람은요, 보통의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쪽에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수보다는 다수에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수와 소수가 대결하면은 다수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소수에게. 그리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군중심리예요. 여러분, 이 두 명은요, 다수가 아니고 소수예요. 10명이 아니고 2명이란 말입니다. 10대 2예요. 그렇다면 지금 10명이 이 난리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격동하고 부하내동되고 막 모세 갈아엎자, 다 떠나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조용히 있든지 잘못하면 큰일, 말씀 가운데 보면 돌 맞을 뻔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진정시켜요. 사람들을 격려해요. 인커리지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믿읍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은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0명의 특징 3가지, 2명의 특징 3가지를 적었어요. 그죠? 근데 의도적인 것을 보셨어요? 1번, 2번, 3번이요. 정반대되는 캐릭터예요.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 두 그룹은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처음 10명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약속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10명은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는데요 2명은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요 10명은요 사람들을 격동시켰는데요 2명은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은 10명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2명에 들어가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키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요 이 10명과 2명은 이 10명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2명은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명 모두가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족속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리더들이 모인 집합체예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렇다면 이 12명을요 어디에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 교회에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2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10명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2명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2명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해요.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10명같이 살면 살아요. 어차피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그냥 따놓은 거고 내 삶을 즐기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삶, 믿지 않았었을 때의 삶 그대로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변화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10명이 아니고 2명과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거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2명이 됩시다. 2명이 됩시다. 10명보다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2명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십니다. 그 2명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다리 놓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10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는 2명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헌신카드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헌신카드에다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10명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여호사와 갈렙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저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며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친구들에게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세우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부정의 모습들을 긍정으로 바꿔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거기다 쓰시고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정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묵상하면서 헌신카드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정말 열명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내 삶을 바꾸기 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우위에 두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10명이 아니라 2명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